오늘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또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과 마귀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가르침은 교류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먼저 등장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어떤 교인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그 아버지의 처,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하고 동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교회 교인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너희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매우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하지 말라, 교류하지 말아라. 오늘따라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죠.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류하지 말라 해서 너희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쫓으라. 이 내쫓으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내쫓으라 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죽여야 합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어 쫓으라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는 죽이고 뽑아버리라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서 죽여라라는 건 잘못해서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여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물이 들지 않도록, 이런 악한 곰팡이가, 이런 누룩이 너희들한테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너희 중에서 초장에 뽑아내야 된다. 요만한 싹일 때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죄니까 너희가 심판자가 돼서 단죄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주가 돼서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여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일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너희 안에 이 죄가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희 중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고 퍼져 열매 맺고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전에, 그 전에 제거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죽이고 내쫓아라,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죄,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죽여야 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맨 마지막에 이 악을 제하다라는 게 포인트죠. 우상 숭배는 죽일 죄다. 물론 죽어 마땅한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초점은 뭐냐? 죽어 마땅한 죄니까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 생명, 진리로 가는데 이런 악이 너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방해가 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치게 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 악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의미에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없애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죄 중에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뭘로 이해해야 되냐 하면 너는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랑 인사 안 한다. 야, 이제 너는 나하고 친구 아니다. 절교야. 이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원리, 그 사람이 가는 방향, 목표, 내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과 원리와 삶의 방향, 목표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표에 방해가 돼. 그 사람하고 교제해서 물이 들면 그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며 그와 같이 교류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어떤 죄된 영향력이 너한테는 물이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될 거다. 그리고 너도 이제 점점점 그 영역에 물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못 살게 될 테니까 그러니 끊어내라. 그런 의미에서 내쫓아라, 교류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이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 2번째로 보낸 편지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연합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개혁성경, 이거 현대인이고 개혁성경에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해놨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가 그거죠. 이제 소 2마리를 놓고 이제 밭을 가는데 멍에 하나를 쓰고 같이 밭을 가는데 한 마리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바다로 가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 앞서 말씀드린 삶의 원리, 삶의 목표,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목표, 가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친구하고 친목하고 그들과 함께 삶의 원리를 나누고 목표를 같이 하고 가치를 교제하면서 같이 물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령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지 말아라. 교류하지 말아라. 단절해야 돼. 불신자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친구가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마귀가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참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도 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믿는 부모님 믿는 부모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믿지 않는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결과 여태까지 고생하다가 힘겹게 인가기도돼서 가정 구원 이루고 혹은 아직도 배우자 구원이 안 됐고 끝내 구원 못하고 그냥 보내신 분도 있고요. 끝내 두 마리 소가 결혼이라는 한 멍에를 썼는데 하나는 이쪽 가고 하나는 이쪽 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결혼해서 돈이 많다든지 그 집안에 집안이 좋다, 배우자가 직업이 좋다, 이런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신앙이 믿음이 같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안 맞으면 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이 신앙적인 원칙을 따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걸 그래도 근데 가만히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면 이게 쉽지는 않다. 이게 쉽지는 않아. 이게 이미 교제에서 정은 들 대로 들었는데 무조건 안 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솔직히 저도 만약에 제 자녀들이 나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나 이 사람 구원시킬 자신 있고 말이야. 결혼해서 반드시 내가 교회 데려오겠고 나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해. 이러고 나자빠지면 저도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보고 살아면 어떻게 해. 그 아이의 인생이지 또 제 인생은 아니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도망가서 둘이 살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이렇게 묶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또는 생각을 나누는 친구인데 불신자예요. 혹은 믿는데 믿지만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지금 죄에 매여 있고 뭔가 악한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가깝게 지내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예요.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 이끌어서 저쪽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면 이상한 겁니다. 그 만남이 아름다운 뭔가 만남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잘 가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이 가짜이거나 믿는 사람이 가짜든지 아니면 악한 마귀에 붙들린 사람이 사실은 가짜든지. 왜냐하면 삶의 원리, 인생의 전 목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게 전부 달라요. 다스리는 영이 다르고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어떻게 탈이 안 나며 어떻게 갈등이 안 생겨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류하지 마라. 교류하지 마.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너를 위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만 하면 아마 나서서 너를 방해할 것이고 힘들게 할 것이고 막아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끌려가든지, 안 싸우려면 뭐 끌려가서 맞춰줘야 되고, 한두 가지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면이 있는 걸 압니다. 이런 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류하라는 명령이 있는 걸 알아요. 고린도서 7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있습니다.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리지 마십시오.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그가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한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다. 우리는 삶의 원리도 다르고 추구하는 내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갈라서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갈라서지 말라 그럽니다. 한 멍에를 써라. 한 멍에를 써. 그러면서 네가 그를 거룩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를 거룩으로.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서 남편을 아내를 구원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모임에 참석하다든가 불신자 친구와 어울려 교제를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그 만남을, 그 교제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주님께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9절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 하나님의 법을 없이 사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어울리고 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가서 주님 알려주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때 그 미국에서 히피족이 막 창궐했을 때 1960년대 중반,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이때 히피족 아시죠? 히피족.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막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주장하던 사람들, 머리 장발로 기르고 맨발에다 통기타 메고 다니면서. 그러나 정작 하는 짓거리들 보면 마약하고 마약에 찌들어 살고 성적으로도 엄청나게 문란해갖고 막 집단 성관계를 예사로 벌이고 그 히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시에 저런 히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히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히피가 돼서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저들과 사귀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내용을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지 않는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다른 말씀에는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남편이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믿지 않는 남편을 믿는 아내가 거룩하게 하여 구원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 갈라서지 말아라. 그러니 버텨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모양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길만 가지 말고, 그렇지 않은 주님을 모른 채,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마귀에게 모여 죄에 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 나는 저들의 모양에 참여했고 저들과 함께 교주하고 교류하고 교제했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너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 또 너를 물들일 수 있는 죄의 악한 영향력과 죄로 너를 물들일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렸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불신자와의 만남이나 결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인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친목이나 교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들을 세우고 어떤 편에 내가 서야 될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냐?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이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갑니다. 강물에 막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떠내려가요. 그 떠내려가는 사람이 물속에서 나오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건져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없죠. 이때 그 물에 빠져 이제 꼴딱꼴딱 숨 나오면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물살을 헤치고 가서 그 사람을 이끌고 다시 물살을 헤치고 두 사람의 몫에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름만 되면 자주 나오죠? 아들이 빠졌는데 아들 구하려고 아버지 들어갔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힘이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세집니다. 제가 해군에서 인명구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초등학생도 어른보다 힘이 세집니다. 물에 빠져 죽어갈 때는. 왜냐하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그때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면 아무나 절대로 못하는 거죠. 자기 한 몸 물살을 헤치고 이기고 헤엄쳐 나오는 실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그 물살 있는 데서 헤엄쳐 보셨어요? 그냥 물도 힘들죠. 그냥 잔잔한 물도 힘들죠. 근데 거기서 물에 빠진 사람까지 데리고 내 한 몸 이끌고 나오는 거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구조하여 헤엄쳐 나오는 실력은 나 한 몸 헤엄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명구조 교육 때 제일 처음에는 뭐 하냐면 발만 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고 발만 가지고 떠 있는 걸 훈련을 해요.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이병이라고 하거든요. 만세하고 발만 가지고 헤엄쳐야 돼요. 계속 발만 저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빵 던져주고 우유 던져주면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래요. 물에서 발은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발로 헤엄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5km 쇳덩이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쇳덩이를 손팔에 안고 발로만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누워가지고 5kg 쇳덩이를 가슴에 안고 발로만 헤엄쳐 나와야 돼요.
수영을 애지간히 잘한다는 베테랑들도 몇 미터 못 가서 쇳덩이 안고는 다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성인 남자가 보통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한 5kg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kg 쇳덩이를 안고 그 사람을 끌어안았으니까 팔은 못 졌잖아요. 발 힘만으로 나와야 돼요. 두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을 하면서 발로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인명구조 훈련할 때 그거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헤엄을 잘하고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 뭐 그 영역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세상의 물살과 마귀 공격을 나 혼자 이겨내는 것하고 세상의 물살에 빠져 죄의 물결에 휩쓸려 흘러가는 사람을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희생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 각오와 능력이 없이 그저 그쪽 집안 구원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라고 해서 덜컥 불신자와 결혼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힘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물에 떠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 아직 헤엄치기 전까지, 물이 나를 둘러싸고 그 사람을 내 팔에 안고 숨이 턱에 차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신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그렇다 그러죠. 누구나 그럴듯한 전략이 있다. 나한테 그 쳐맞기 전까지는 뭐 그러잖아요. 누구나 물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러나 물에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 보려고 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실력으로는 못 꺼냅니다. 둘 다 죽죠. 둘 다 죽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악한 영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꺼내는 게 쉽지 않듯이 죄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든지 눈 한번 부릅뜨고 뭐 물러가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뭐 기도 한번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뭐 결혼뿐만 아니라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관계에서도, 뭐 내가 친하게 하는 친구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아직 죄성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서머셋 멈이라는 그 소설가가 유명하죠. 비라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인간이 갖는 죄성의 깊이를 굉장히 아주 잘 다룬 책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데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남태평양 그 사모아 제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던 길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한 섬에 잠깐 발이 묶입니다. 근데 그 섬에 그 세미 톰슨이라는 창녀가 있어요. 톰슨이라는 창녀가. 이 창녀가 그 마을, 그 섬 마을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전부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 선교사 데이비슨이 보다 못해가지고 총독한테 이 여자를 본국으로 압송해야 된다고. 이 여자가 이 마을을 다 망치고 있다. 총독한테 고발을 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가정마다 막 어려워지고 막 이제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총독이 그 얘기,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본국에다가 그러면은 이 여자를 본국으로 압송하겠다라고 날짜를 딱 받아놔요. 본국으로 가면은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감옥 가기 싫었던 이 창녀 톰슨이 와서 선교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요. 선교사가 나 안 된다. 너는 본국으로 가야 된다고. 가서 죄값 치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아라. 그래요. 본국으로 잡혀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이제 창녀 이 톰슨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나 이제 가면은 감옥 가는구나. 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모습을 본 선교사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찾아가 매일 밤 손잡고 기도해 줍니다. 이 창녀를 위해서. 그 모습에 감동한 이 창녀 톰슨이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순히 본국으로 가서 벌을 받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지금까지 잘못 산 삶에 대해 벌을 받고 그 뒤에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근데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선교사는 자살을 하고 그 창녀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똑같다고, 다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외치면서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책은 참으로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죄보다 우리 인간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선교사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죠. 그리고 자살합니다. 그 창녀를 범하고 자살하고, 그 창녀는 자신을 교화시켰던 선교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버리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듯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죄와 맞닥뜨려 부딪히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어떤 간접적으로 우리를 면하게 해주셔서이지 죄의 공격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만날 때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오만이고 오산입니다. 죄란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대단히 강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인간은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올해 1년 신앙생활을 올해 1년 이렇게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영적으로 올해 힘이 있었던 때가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고 내가 영적으로 강했다라는 때가 얼마나 되나 한번 꼽아보시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잘 헤아려 보셔야 돼요. 나 하나 잘 믿고 내가 죄와 싸우며 내가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 주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과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드려야 될 비용,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비용 헤아려 봐라. 네가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악한 영향에서 네가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와 그 사람이 가진 악한 영향에 네가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 네가 치러야 될 희생, 어떤 희생과 얼마만큼의 실력이 필요한지, 과연 내게 그런 각오와 능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헤아려봐라. 만일 난 그럴 만한 각오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사도 바울의 먼저 명령처럼 단절하고 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능력이 없는데 뛰어들어갖고 건져내겠다고 하는 건 오만이고 둘 다 죽는 길이죠. 내가 끌려 들어갔다. 과감히 멀리해야 돼요. 과감히 멀리해야 돼요.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헤아려 보셔야 돼요. 만약에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비용을 계산하고 각오를 하고 결혼을 시키셔야 돼요. 정말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길이고 나 혼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는 차원이 안 될 몇 갑절의 힘을 기울여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잘 되겠지 막연히 그렇게 쉽게 되는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 차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첫 번째 수칙은 내가 물에 뛰어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전문 구조 능력을 갖춘 사람일 때나 시도하는 방법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1차적인 방법은 물 밖에서 뭘 던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물에 뜨는 거, 물에 던져주라 그러죠. 절대 들어가지 말고 던져줘라. 잡을 수 있는 긴 물건이나 아니면 줄을 던져줘서 끄집어내라. 나는 땅에 있고. 왜? 내가 아직 그 실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만남이거나 불가피한 교제일 때는 나가서 만나고 교류하되 철저히 중심을 지키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을 얻고자 내가 그들과 같은 모양이 돼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자 만남과 교제를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모양에 참석했지 그 사람들의 내용에 참석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고 나는 자유하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실력이고 중심입니다. 그거는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서 모양만 그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부하지 않을 모양으로 다가가고 중심은 굳건했어요. 지금도 그 이슬람 교도들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무슬림처럼 꾸밉니다. 터번도 두르고 수염도, 무슬림도 수염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이슬람 교도처럼 입어요. 옷도 무슬림처럼.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안에 이슬람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냐? 아니요.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무장하고 그렇게 모양만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도. 또한 여럿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쓰는 방법 중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손 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끄집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면 확 끌려 들어가니까 여럿이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잡고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오는 방법.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교육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나 혼자 뛰어들어가 건져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힘들지만 여럿이 손에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건 훨씬 안전하고 수월한 방법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중보자와 영적 동지를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는 믿지 않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뭐 어느 모임에 가는데 그 모임에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기도 할 수 있는 만큼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내 영적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연대해야 됩니다. 뭐 우리 가문에 믿는 사람이 나하고 또 누구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연대해서 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눠서 짝기도 하고 같이 가야죠. 혼자 싸우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나는 들어가서 건져낼 능력이 나는 없고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휘둘려 가고 있고 주변에 던져줄 것도 없고 함께 해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인명구조 교범에는 고함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밖에 서서 물에 빠진 사람을 대신해서 고함을 지르라고 하죠.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처음에는 살려달라다 한 몇 초만 지나면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됩니다. 물도 먹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곧 익사할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줘라. 여기 사람이 빠졌다고. 누구 없냐고.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사람 빠졌다고. 사람 살리라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라. 그게 인명구조 그 부분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고함을 질러라. 나는 나 혼자 건져낼 힘이 없다고.
이것은 영적으로 뭐가 될까요? 간구입니다. 간구입니다.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할 능력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 함께 해줄 사람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물 위로 걸어오사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고함을 지르십시오.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실 겁니다. 멸망하는 소돔에 살고 있는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위해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도성에 자기가 같이 들어가 살며 구해 올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연대해서 구원할 의인 10명도 없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였죠. 6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50명, 하나님 45명, 40명, 30명, 하나님 20명, 하나님 10명. 왜죠? 롯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좀 구원해 줄 수 없냐고 고함을 치는 거죠. 심판 당일날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자기가 부르짖었던 6번이나 매달렸던 곳에 딱 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 부르심을 들으실 거다. 그리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 멸망당하는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구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고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해 내셨더라. 이미 멍에를 메고 같이 이미 결혼해서 명예를 메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근데 안 돼. 지금 벌써 너무 힘들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또 모임 중에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안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서 여러분이 끄집어내시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고함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 영혼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원칙들을 기억하십시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니 잘 헤아리십시오. 잘 헤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 핑곗거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순전히 다른 욕심으로 그쪽을 선택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주님 뜻을 분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이 좋아서 며느리감, 사위감,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아들이나 딸을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저 애를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시지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나 혼자 주님 믿으며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물살을 헤치며 사는 것과 떠내려가는 사람을 내가 붙들어서 구원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싸움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니 아직 결정 전이라면 잘 헤아리고 결정하시고, 이미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각오 단단히 하시고 몇 배의 기도와 힘을 쓰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중심을 지키고 무장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뭐 어떤 믿지 않는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중심을 딱 지키고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시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족 모임에 제사 드린다, 아직도 나밖에 믿는 사람 없다, 기도 부탁하시고, 그 집에 누가 믿는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같이 조인해서 함께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상황도 여의치 않고 나 혼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